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클레이 사격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클라호마에서 미국인 교회를 담임할 때였는데요.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이 집에 사격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선교회가 다 같이 그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2부 순서로 총을 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성경 공부 끝나면 카페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거기는 총을 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보고 목사님 총 쏘실 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도발이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클라호마 카우보이들보다는 총을 더 잘 쏠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군 생활할 때도 사격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20발 쏘면은 거의 한 18, 19발은 명중을 시키는 그 정도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국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성경 공부를 다 인도한 뒤에 드디어 이제 클레이 사격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한쪽에서 자그마한 그 진흙을 구워서 만든 원반을 공중으로 날리면은 그거를 이제 산탄총으로, 샷건이라고 부르는데 산탄총으로 쏴서 맞추는 게임이에요. 제가 이제 군 생활에 썼던 소총은 관역에 맞아봤자 요만한 구멍 하나 뽕 뚫리는 정도인데, 산탄총은요 맞는 면적이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그 근처만 가도 명중인 거예요. 왕년에 이 황성수 병장은 100m 떨어진 관역도 딱딱 총알 하나로 맞췄는데, 아무리 공중에 날아간다고 하지만 이만큼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산탄총으로 그걸 못 맞추겠어요. 제가 50발을 쐈거든요. 자, 우리 찬양대 여러분의 목사가 50발을 쏘면은 최소 반은 맞췄을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에코워십 여러분에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반은 맞췄을 거다. 손 들어보세요. 아유, 감사해요. 50번 중에 2개 맞췄어요. 명중 확률이 4%. 그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그 교육 전도사님도 같이 갔는데, 아담 릭스라고 미국인이었습니다. 젊은 친구였는데 이분은 50발을 쐈는데 48발을 맞추더라고요.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2발만 놓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보고 이 전도사님이 놓친 2발을 목사님이 맞추신 거라고. 근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고 꿈꾸고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전도서는 우리의 믿음이 현실을 만났을 때를 다루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초기에 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소제목을 붙였었는데요, 이렇게 됐었어요. 오래된 믿음이 새로운 현실을 만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겐 굉장히 오래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거죠. 출애굽의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흘러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들의 오래되었던 믿음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쓰여진 3개의 성경책이 있는데 욥기, 잠언, 전도서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통 지혜 문학이라고 부르죠. 이 지혜 문학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 아주 새로운 당혹스러운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를 다룬 책입니다. 우리 오케스트라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연주를 하는데, 어저께 바이올린을 조율했어도 오늘 다시 해야 될 거예요. 맞나요? 왜냐하면 온도가 달라졌고 습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현실을 만날 때 튜닝이 필요합니다. 재조정을 할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전도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2장이 바로 그 결론입니다. 그가 남긴, 마치 이 코엘렛 전도자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최후의 조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젊을 때요. 잘 나갈 때요. 혹은 당혹스러운 순간에요. 나의 모든 꿈과 기대와 예상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고민과 슬픔과 좌절이 찾아올 때, 인생의 모든 순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실 이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요즘 그 YOLO, YOLO라는 단어를 종종 봅니다. You only live once. 얘 약자인데 인생은 딱 한 번만 사는 거야.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죠. 놀아보자. 돈 생기면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그냥 마음껏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전도자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는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도 좋다라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디즈니 영화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 이 주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들은 그 얘기예요.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라고. 뮬란이라는 디즈니 만화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영화의 주제곡이 뭔지 아시죠? Be true to your heart. 내 마음에 충실해야 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 모아나라는 영화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따라서 가다 보면 너는 행복하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줄 아십니까?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내가 행복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흑인이 싫어서 인종차별하는 백인의 마음은 자기의 마음을 따른 거니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음란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은 마음을 따랐으니까 죄가 없는 걸까요? 마음이 울적해서 술 마시고 마약하고 그런 건 내가 마음을 따라서 한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내가 마음을 따라갔으니까 나는 행복해야 될 거라고.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처럼 믿지 못할 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믿거나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 내내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이었는지 전도자 코엘릿이 너무나도 잘 알죠. 그래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가 나중에 결론이 헛되고 헛되도다로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마음이 막 요동을 칠 겁니다. 때로는 막 좌절하고 싶고 분노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막 여기저기로 뛰어다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이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 우린 망하게 되겠죠. 또 인생이 좀 편안하고 만만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음란과 탐욕을 따라갈 때 그걸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불신과 교만과 게으름으로 달려갈 때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전도자가 그 마지막 조언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해준 조언처럼 보입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 청년이 몇 살 정도를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나는 청년입니다 하는 분들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청년입니다. 예, 뒤에도 몇 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네, 물론 20대 30대 청년들을 포함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조이산 성도들께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이제 5층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음식이 너무 맛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잘 드시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당시 86세였던 우리 교회 손병구 원로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70대면 한참 먹고 클 때라고. 그때는 제가 웃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에 깊이가 있더라고요. 그 말에 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늙어서 죽겠죠. 그렇다면 남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젊은 날일까요? 지금이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코엘렛 앞에 서면 다 청년의 때인 거예요. 그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제 40살, 50살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기억력 때문에 별 웃긴 일들이 다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부엌에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열었더라? 그런 고민하신 적 있으시죠? 또 우리 교회에서 계단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다가 집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수다를 떨고 내가 올라가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웃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줄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에게는 치매라는 굉장히 슬픈 병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옛날 일들은 다 기억하셔요. 제가 어린 시절 일은 다 기억하시는데 조금 전 일은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를 만나면은 그렇게 반가워해 주시고 교회 일도 물어보시고 손주들은 뭐 하고 있냐 다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탁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몇 달 동안 요양원에 방문을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주사도 맞고 뭐 그러면서 금지되었던 그 방문이 풀렸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어머니부터 뵈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달 사이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잊어버리신 거죠. 저를 보시면 늘 환하게 웃으면서 우리 황 목사 왔냐 그러셨는데 저를 전혀 알아보질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아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저를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려고 막 제 이름도 얘기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옛날 얘기도 해드렸는데 끝까지 저를 모르시더라고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졌어요. 그냥 낯선 남자인 거예요. 낯설고 잘생긴 남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저만 잊어버린 게 아니라 누님들도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누님은 기억하고 저만 잊어버린 것보다 낫죠. 근데 그날 그 요양원 지하에 그 주차장이 있는데 차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울었어요. 이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동시에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그때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때로는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도저히 판단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 나의 인생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분 좋다고 막 살고 기분 나쁘다고 막 살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홍천 사실 때 집에 큰 어항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금붕어를 키우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인 한 가정이 몸보신 하시라고
살아있는 자라를 잡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걸 주셨는데 어머니가 이 자라를 어떻게 요리할 줄을 모르시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이걸 어항에다 넣으신 거예요. 관상용으로. 물고기도 있고 자라도 있고. 근데 이 자라가 주인의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항 속에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다른 금붕어들을 전부 잡아먹었습니다. 자기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왕이다. 근데 그걸 본 주인은 어떻겠어요? 주인이 넣어놨는데 이 자라가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붕어들을 다 잡아먹었으니까 결국 얼마 있다가 이 자라는 다른 교인의 손에 넘겨지고 결국 자라탕으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처럼 살다가 가버리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망하고 끝이 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낼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차근차근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어떤 분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고통을 주려고요? 약오르게 해주시려고요? 아니에요. 그럴 거면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안 주셨을 거예요.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관상용으로 두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스바냐 선지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도 절대로 버려진 사람은 아닌 거죠. 우리에겐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가 계시니까.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사랑이 정말 큰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서 개 키우는 분들 계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우리 집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2마리, 3마리. 예. 여러분 개를 사랑하세요? 네. 요즘 개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개가 겨울이 되면 발 시릴까봐 신발도 신겨주고 다리 아플까봐 유모차도 태워서 돌아다니고 미장원에서 파마도 시키고 그 털도 깎아주고 다 하죠.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개가 좀 불편해하는 것을 볼 때 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좀 알아듣고 싶다는 거예요. 알면은 좀 도와줄 텐데 모르니까. 아니면은 이 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말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개 언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래서 개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가 되신 분들이 있을까요? 술 마셔서 그렇게 되신 분들은 있어요. 그래도 개를 사랑해서 개가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창조주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에도 꼭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억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그 순간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년에 그 초교파적으로 젊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자리에 이제 저하고 그분이 강사로 가서 섰는데, 그분이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노원구 쪽에서 개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첫 아이가 9살, 둘째 아이가 5살, 그리고 셋째 아이를 이제 막 출산을 했는데, 출산한 지 이틀 만에 이 사모님에게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님은 사지가 마비가 되고 아무 감각도 없고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껌뻑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사모님의 기저귀를 집에서 다 갈아주고 밥을 헤매기고 아이들 키우고 그거를 20년째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도 하시고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아내의 병을 고쳐보려고 안 한 짓이 없다는 거죠. 기도원에도 가보고. 아내는 너무 속이 상하니까 사모님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쳐달라고 기도를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웠대요. 그래서 전기 찜질기를 사모님의 다리에 덮어주고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게 과열이 돼서 사모님의 다리가 타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하는 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옆에 신발 가게를 지나가다가 신발을 보고, 이제 제 아내는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한참을 울기 시작을 한 거죠. 그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 안 그래도 너무 힘든데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요. 그만 좀 해요.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그때부터 별 생각을 다 하기 시작한 거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분이 그 참을 수 없는 고통과 한숨 속에서 기도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간증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일어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이걸 기억하니까 이분은 모든 극단적인 생각들을 중단하고 여전히 선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야 될지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아하스라는 정말 괴이하고 추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온 나라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장려했던 왕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 바치겠다고 불에 태우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외국의 침략을 받게 되죠. 그때 그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아하스는 가장 그 인생의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국의 우상까지 끌어들여서 섬기려고 해요. 그 신이 더 강해 보이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 때 더 사람을 의지하고 정치를 의지하고 돈을 따라가는 거죠. 결국 아하스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멸망하고 끝이 나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죠. 나중에 후회를 해요. 내가 죄 없으신 분을 배신했구나, 팔아버렸구나.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룟 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회개하고 그때부터라도 선한 일들을 선택을 해야죠. 선한 일을 해야죠. 바보 같은 과거가 있었으니 지금부터라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인생의 가장 슬프고 가장 아팠던 순간에 이렇게 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차라리 그 은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든지
아니면 그 은으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지. 그걸 성소에 그냥 쓰레기 던지듯이 던져버리고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 여기까지 가게 된 거죠.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기억했더라면 아마 가룟 유다는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올바른, 가장 선한 선택을 한 사람도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 먼 외국으로 떠나서 그 재산을 홀랑 다 날려버립니다. 너무 나쁜 선택을 했어요.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아주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던 돼지우리에 가서 살고, 그리고 돼지의 사료까지 집어먹으면서 목숨을 연장하려고 했어요. 자, 이제 이 탕자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망했잖아요. 이 탕자가 꿈꾸었던 삶은 큰 돈을 가지고 외국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였는데, 그가 마주한 이 당혹스러운 현실은 돼지 사료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그 탕자는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고 하니? 아버지를 기억해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기억이 그를 살려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혹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건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에서 결정이 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코엘렛은 이렇게 말해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기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했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부유함과 명예가 다 소용없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돈을 좋아하고 돈을 많이 세이브를 했어도 더 이상 그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될 거다. 그러나 바로 그 인생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의 선택을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꼭 그 다음에 할 일을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는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말씀하시고요, 간음에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을 구해내시고서는 가서 더는 죄를 짓지 마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는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한 말씀씩 꼭 해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뭘 할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 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다시 일하러 나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서운한 마음을 털어내고 친구를 용서하고 석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감탄하고 나의 식구,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님을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옳은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었고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413장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분도요, 어느 날 한순간에 가족을 전부 잃어버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슬픔의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죠. 화가 나고 실망스럽지만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을 내리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까요?
우리의 삶을 위한 수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헛된 세상과 사람들과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영혼의 가장 힘든 순간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요즘 하나님 고뇌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정돈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시 튜닝하고 재조정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돌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를 만져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또 분노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순종하고 선하고 지혜로운 하루하루를 선택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